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단 경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단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2단 경계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주관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처럼 세워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진리의 터로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보도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어제 신천지의 이만희 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그 내용을 보면 구속을 하면서 구속을 결정한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추가 인멸의 염려가 있다.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지만 수감 생활을 곤란할 정도로 수감 생활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구속 사유를 밝혔는데 구속을 하면서 혐의가 4가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법 방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 다음에 업무 방해, 이렇게 4개 혐의였습니다. 이만희 회장의 구속이 결정되고 나서 전피현 전국 신천지 피여자 연대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야 신천지의 반사회성과 폐악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이만희 교주는 구속 결정이 내려져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오고야 말았다. 37년간의 종교사기 집단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파헤쳐 사이비 종교 신천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은닉재산 환수,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주길 사법당국에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피현이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에서 저는 몇 부분을 주목해 봤는데 반사회성과 폐악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오후 찬양 예배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신천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오후에 경청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지만은 여러분은 사실 감사하셨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안양도회 산하에서도 우리 교단에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심지어 목회자까지 신천지에 포섭된 일이 있었고 청년의 리더가 신천지인 경우도 있었고 그 신천지로 인해서 가정이 산상조각난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육을 통하여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길고 지루함 때문에 불평을 한 것은 참 생각이 깊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에 대해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반사회성과 폐악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그 부모들의 피눈물 나는 사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 방송 속에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먹먹하게 듣던 분들이 그 자녀와 부모의 문제가 나오니까 더 집중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들으시는 가운데 가정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경청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사례들 속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피폐되어져서 심지어 부모와 가족을 향해서 막이라고 말하는 이 폐륜적 망언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정말 이 반사회성이 거기에 들어있었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수없는 희생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전피연의 마지막 편 중에 간곡히 요청한다. 때로는 하나의 단어 속에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그러한 상처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간곡히 요청한다. 이 말 속에 정말 그 피해를 당한 많은 사례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사법당국이 별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으니까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 손종상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꿰뚫어 보셨지만은 그 부분에 얽혀있는 여러 부패한 정치 집단과 사이비 종교와 경제적인 권력과 이 모든 이윤관계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집단이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암과 같은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낍니다. 이것을 들춰낸 것이 누구인가? 이번 이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바깥의 사람이 보면 아전인수적 해석이라고 볼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사법당국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피연의 노력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의 그 아픔과 간절한 호소와 기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계기로 낱낱이 그들의 반사회성과 폐악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기도와 아픔을 당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노예일 때문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제가 있었던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 성경 공부 안에 들어왔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까지만 이 정도만 들으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분은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언제나 맨 앞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이었어요. 저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새벽 기도를 1년 360을 빠짐없이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있는 동안에 맨 앞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분이었습니다. 교사였으면 공부도 웬만큼 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분별력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상은 못했지만은 일정한 부분이 작용했으라고 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기서 이렇게 부교육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신방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져 왔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이 구역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구역 식구와 다툼이 생겼을 때 일어난 일을 제가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 구역 식구가 보험에 관련된 일을 했는데 구역장이다 보니까 뭐 대개가 연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하면. 그러니까 아마 구역장이니까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아마 보험에 가입을 해줬던 것 같아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구역 식구와 다툼이 생겼는데 그분이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구역 예배 시간에 자기가 가입했던 보험 증서를 가지고 가서 자기 구역 식구 앞에서 2시간 동안 발기발기 보험 증서를 아주 쪼갈쪼갈 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분노할 일도 있고 낙심하는 일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대립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에 지나쳐진 마음, 격동된 마음을 순화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치우침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오면서 맨 앞자리 나오면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그것은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중직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멋있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 위배되는 행동과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와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가 돼서 나만치 기도하는 사람, 나만치 성경 아는 사람, 나만치 일 많이 하는 사람, 그게 자기의가 돼서 오히려 병든 신앙이 참 많더라고요.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왜 말씀을 배우고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악함을 고치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보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와 자아가 너무 강해서 말씀으로 변화되기가 그렇게 힘든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영적인 병듦을 저는 발견했어요. 제가 그분을 미워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분의 그 사례를 들어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벌써 30여 년이 지나서 그분의 근황을 듣고 나서 굉장히 놀래고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왜곡된 병리적 현상이 결국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른 신앙을 갖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교의 정진웅 교수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단 사회비는 병든 사회와 병든 종교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회가 흉흉하고 병들면, 그리고 그 사회에서 종교조차 병들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물이라면 그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는 물이 병들면 병들게 됩니다. 교회가 물이라면 교회가 병들면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천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상식과 이성에 의해서 판단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게 물질적인 것, 성적인 타락, 그리고 반사회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그런 집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예외로 하더라도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은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느냐? 정진웅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병든 사회 속에서 병든 인간이 생겨나고 병든 종교 속에서 병든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거기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와 같은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원을 가보면 멀쩡한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명문대 출신들도 많이 봤는데 그냥 처음에는 굉장합니다.
굉장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 깊이 숨겨진 병리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성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한 물질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한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폭력 사건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사람은 가정에, 아니 천만의 말씀,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직장에서 아주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범죄자인 거예요. 밤에는 음란한 사이트를 보면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병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물론 주님을 찾은 거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된다면 좋겠죠. 또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사실 기도원에는 굉장히 환자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환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여러 가지 삶의 상처 가운데 왜곡된 인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저는 기도원에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인데, 절대로 사람들하고 전화번호 주고받지 마라.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상당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 이단들 중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한국 신자들은 특별히 신비주의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능력의 종이 있대. 그러면 그냥 담임 목사 몰래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받아요. 그건 참 많이 봤으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부분의 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밋밋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문제를 하길보다 능력의 종한테 뭔가 힘을 얻도록 기대로 가요. 이해는 하지만 사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하지 못하고 능력의 종을 찾아가는 분들은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뭐가 막 보인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겁을 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제가 독일에 가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서울대를 나왔고 거기서 가장 지성적인 기독교 그룹의 회장이었던 친구가 희생자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흔히 말하는 투시 은사를 받은 기도원 원장에게 둘이 결혼해서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는 정도의 은행에 융자를 내서 기도원에 갖다 줬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저를 만나서 막 우는 거예요. 부부가 애도 낳지 못하고 그 빚을 맞벌이해서 갚느라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문대라고 하는 S대 출신이고 거기에서도 가장 지성적인 기독교 서클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신비주의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그런 일에 경험이 없고 너무 지성적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신앙생활에서 책 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체험이 없으니까 갑자기 모든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압도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 완전히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저도요 누구보다도 비판적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그 한복판에 들어와 있더군요. 뭐든지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 지성적이어도 곤란하고 너무 경험에 의존해도 곤란하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이성, 그 모든 것을 골고루 건강하게 하셨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건강하게 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도, 너무 거기에 취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 너무 지적이어도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을 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의지만 의지해도 하나님의 깊은 능력을 체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치우침이 없이 가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
10여 년이 좀 넘었나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출판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심리학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목회 영역에서 정신분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점점 물질 문명은 발전할지 모르고 과학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지성도 더 많이 옛날보다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병적인 일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혼밥, 혼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병적이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지만 사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심리 분석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요, 많은 다양한 강의를 참 어떻게든지 상처받은 낙심한 자기 마음을 끌어올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판 철학자 중에 1세대와 2세대, 특별히 하버마스 같은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산업혁명의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생활세계가 너무 병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경제화돼 가지고 뭐니 해도 뭐니가 치고야. 그래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이 잠깐만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신앙이 뭐냐, 신앙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위기 때 동반해 줘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신앙 속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하늘이 주시는 위로부터 용기를 얻고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실할 수 있는 능력, 그 삶의 위기 때 동반하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찾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진홍 교수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는 병든 사회와 병든 종교의 합작품이다. 개인의 삶이 건강하고 종교가 건강한 역할을 하고 사회가 건강하면 이단 사이비가 발붙일 자리가 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CBS 앞에서 신천지가 10,000명이 데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10,000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공포를 조장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CBS와 한기총을 해체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모인 10,000명 중에 70%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사회 속에서, 기성 종교 속에서 참 삶의 어떤 기준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지만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향성과 어려울 때 삶의 위기 속에서 신앙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지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가면 뭔가 더 분명해지거든요.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차라리 세속화된 종교보다, 교회보다 그렇게 분명하게 뭔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단 사이비가 생겨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 생각 속에서 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전해주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해주고, 그리고 정말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해주고 있느냐, 우리 진작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의 본문을 보면 1절에 우리가 2번 읽었지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성경은 기록되기 이전에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전, 입으로 전해졌어요. 근데 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이,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았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소. 주님이 자신들의 생존할 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실존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면 주님의 재림하실 날에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우리의 생애 이상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셔도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실존의 종말이 있어요. 역사의 종말뿐만 아니라.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이 이단 사입에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 사입에 빠지느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갑니다. 성경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고요, 잘 모르고요,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입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단 사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2절 3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2절 3절에 나온 내용은 영지주의 이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이단이 뭐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니까 물질 세계는 악하고 물질 세계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반박이 됩니다. 뭐냐? 만약에 육체가 죄악 덩어리고 물질이 죄악 덩어리면 우리 육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는 선하게 지으시고 물질의 세계를 악하게 지으시게 되나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모순이지요. 오히려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는 악함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그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구속의 교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이 받을 대신 형벌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면 우리 구원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앙의 중심적인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그럴듯한 잘못된 가르침에 가는데, 바로 신천지에는 많은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해석해서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가르치니까 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의 중심,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사람들이 왜 이단 사입에 빠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가느냐, 또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왜 이단 사입의 교주가 되고 이단 사입에 빠지느냐를 보여주는데,
아까 우리 강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제가 아까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상식만 건전하게 가지고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단 교주들 보셨습니까?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헌금 걷어들여서 협박하고요. 반드시 여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지금이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욕망을 통하여 교주가 돼가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거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병리화 현상 속에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뭔가 시원한 것이 필요하고 신비주의 더 취약하고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를 않고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해결을 찾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바깥에서 기도원에 가거나 이런 걸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몰래 가지 마십시오. 몰래 가지 마세요. 저는 그 참 많이 봤어요. 만약에 어디 기도원에 가시거든 목사한테 알리십시오. 그리고 온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기도원에 가 기도하실 때 온 교우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은혜 받도록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가야지 왜 몰래 갑니까? 그 사고 치고 나서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되는 만신창이가 돼서 오면 해결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가지 마세요. 그리고 집밥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집밥이. 내 가정 식구를 위해서 음식 만들 때 조미료를 막 쏟아 놓습니까? 해로운 거 만듭니까? 그래도 정성껏 만들잖아요. 건강에 해롭게 만들지 않잖아요.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자기 교회 목사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능력의 종을 찾아가요. 능력의 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믿음의 그릇이 문제인 건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전하지 않는 한 조용히 전한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지 못해서 말씀을 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한마디 말에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스스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가면 그런 것 다 소용없어요. 사실 오히려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죠. 우리 교회가 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돼야지. 교회를 떠나서 중직자들이 바깥으로 내돌면 누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모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만드시고 말씀의 풍성한 교회로 교회가 성경뿐만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교회를 만드셔야지요. 점점 모임이 죽어가는 모임을 만들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도인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야 우리 교회가 신앙 안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영적인 면역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서 저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의 위기를 만나고 상처를 받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내는 저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야, 정말 무엇이 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무엇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희망의 얼굴빛을 보이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매력을 발견하고 50%는 교회가 된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더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